당신은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에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칼이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웃고 있죠. 하지만 그 아픔이 어느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가슴에 칼을 뽑아버리는 법륜스님의 처방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지혜가 마음의 수술실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입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든 그것을 상처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30년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온 법륜스님의 인간관계 지혜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바로 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모든 상처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내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좌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법륜스님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인간관계에 쌓인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관계의 기대와 집착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친구들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그만큼 상처도 깊어집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상처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 지인의 실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김영수 씨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집안일, 손주 교육까지 모든 것이 김영수 씨의 기준에 맞지 않았죠. 집안 분위기는 매일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가 법륜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스님의 그 사람이 당신 생각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죠. 김영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 단순한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놀랍게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서로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어디서 왔나요? 아마도 그 상처의 뿌리에는 이래야만 한다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생각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인정에서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법륜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 그것은 당신의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와 같은 생각들이 상처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품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그 기대는 합리적인가? 모든 상처는 이 질문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은 무엇일까요? 법륜스님은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3가지만 기억해 가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마세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기대가 줄어들고 상처도 줄어듭니다.
당장 오늘부터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겁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자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법륜스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보며 매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법륜스님은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시작되면 분노와 상처가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가지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회복,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법륜스님은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결혼을 미루거나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거나 부모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실망, 분노, 걱정, 그 모든 감정의 밑바탕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 뜻대로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된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향한 집착을 놓는 연습, 이것이 바로 중장년층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다 내려놓으라는 거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면 먼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지죠. 법륜스님은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법륜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비교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남편끼리 비교하고 자녀끼리 비교하고 집안끼리 비교하면 그 속에서 상처가 자라납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각자의 길을 간다. 이 단순한 인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할지 모릅니다.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용서조차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독약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마시는 독약인데 결국 자신만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면 현재가 망가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법륜스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륜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실천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만 매일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첫째, 하루에 10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화가 날 때, 상처받을 때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은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대 때문에 상처받았는가? 둘째,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습관화하세요.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중얼거려 보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인정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이 일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갈등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축소됩니다. 멀리 보는 시선을 가지면 당장의 상처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너무 단순해 보이나요? 하지만 가장 심오한 지혜는 항상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단순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륜스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지만 그 상처를 얼마나 오래 간직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 기대 자체가 상처의 씨앗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놀랍게도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가슴에 꽂혔던 그 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인간관계 잘못 엮이면 회복 불가, 노자가 경고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인간관계의 유형과 노자의 경고 메시지를 통해 더 현명한 삶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하지만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마음의 평화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토닥토닥이었습니다.